할렐루야.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성탄절 기분도 안 나지요? 뭐 연말 기분도 안 난대요. 또 전국이 시끄럽고 난리를 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성탄절의 의미를 영적으로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알아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 복이란 말이요, 무려 6번이나 이 단어 열절을 읽는 동안에, 그리고 말씀이란 말이 4번이 나오고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은 자. 아마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인이 마리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 나오죠. 마리아가 자기 이제 친척되는 엘리사벳을 방문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미 네 친척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네가 아다시피 제사장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했지 않느냐.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찾아가서 갔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다. 그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28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과 복이란 말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온시복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아담의 두 아들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이제 가인 대신에 하나님이 이제 아벨을 주시잖아요. 아벨을 낳게 하고 아벨의 아들이 셋입니다. 셋의 아들이 또 누구예요? 에노스란 말이 나옵니다. 에노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노스란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기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을 셋이 아들을 낳고 해서 에레스라는 이름을 지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처음으로 비로소 그때부터 이 에노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기 시작. 그리고 그 후손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 350년을 무려 살았잖아요. 그 에녹의 아들 69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 또 무드셀라의 자식이 또 누구예요? 라멕, 노아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의로운 자로. 이게 셋의 족보가 계속 이어져요. 셋의 족보가 아담으로 해서 이어지는데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은 지금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게 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을 낳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죠. 창세기 3장 12절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2장 2절과 또 15장 4절 또 2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네 씨로 누구를 보내겠다? 아들을 보내겠다.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씨가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씨는 여러 사람, 여러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실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시는데 그가 누구를 통해 오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래서 그 계명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복음을 믿는 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드디어 누구를 통해서 온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셉, 다윗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이 요셉입니다. 또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의 지파예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같이 다.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실과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데 이 천사가 이제 보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이 소식을 전하잖아요. 이 가브리엘 천사란 말은 하나님은 강한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자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8장 9장에 보면은 다니엘에게도 두 번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3절 19절 이 앞에 보면은 사가랴에게도 역시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천사가 예고했죠. 똑같은 천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 요셉과 마리아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먹고 이제 자기 후대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왕위를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을 지어놓고 궁궐에 지어놓고 언약궤를 모셔놓고는 자기는 화려하고 멋진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지 하나님이 궁궐에 계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준 성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허리에 네 씨에 나올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2절 12절에 보면은 네 씨로 네 후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러 올 왕이 올 것이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걸 갖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도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고, 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이야기한 다음에 예레미야서 32장 36절로 34절에 보면은요, 그때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나서 33장 14절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역시 다윗의 가지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합니다. 이걸 갖다가 또 뭐라고 그래요? 영원한 언약, 반드시 지키실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왕이 올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말라기야서 예언한 대로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육신의 안에 육신으로 오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데 누구를 선택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했다고. 다윗의 자손인. 그럼 요셉은 여러분이 잘한 대로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 목수. 나사렛에 살았어. 나사렛. 손동네. 유다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가난한 동네이고 직업도 편한 직업이요. 근데 하나님은 의롭다. 마태복음 1장의 출생 기사를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누구한테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의롭고 얌전하다, 똑똑하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봐요? 세상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 사람 가문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학벌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이 얼마나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나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뭘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공로를 내놔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하나님을 위해서 뭐 물질을 내라,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어떤 성과를 내라, 그런 요구 절대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어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정리를 해서 나름 다음 주에나 믿음이 뭔가 우리가 믿기는 믿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무엇을 믿습니까? 라면 무엇을 잘 몰라.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이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창조자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고 믿음을 완성케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모든 믿음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흘러들어올 때 내가 믿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신념이나 어떤 소신이나 어떤 결단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 세상에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세상과 육신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란 말은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신뢰를 보내는 믿음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영적인 믿음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지난번에 내가 설교한 것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데 바로 나사렛 가난한 목수 부부, 가난한 목수라는 청년에게 그런 축복이 임했고 그와 정혼한 마리아에게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왕족도 아니요, 귀족도 아니요,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 어떤 토호도 부유한 사람도 아니에요. 가난한 목수고 요셉과 또 마리아, 그와 약혼한 사이에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28절에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은혜를 받았다.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뭐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무자격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축복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라고 샬롬 평강을 가브리엘 천사가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세상에 가장 큰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안만이 참된 평안이지 세상에서는 평안이 없어요. 마리아에게 그렇게 천사가 찾아서 마리아의 환상 중에 이렇게 말하니까 처녀가 놀라고 있어, 안 놀라고 있어요. 갑자기 천사가 찾아왔는데, 그래서 29절에 처녀가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무수하지 말라. 천사가 비몽사원 잠자는 거 있는데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이제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옛날 그 성경 번역본에 보면 고대 사본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여인들 가운데 너는 복이 있다. 여인들 가운데 네가 가장 복 있는 사람. 만세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만세. 그 말이 이제 이때 이게 좀 48절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가 잉태하고 예수를 낳을까 그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찬송을 부를 때 그 말을 해요.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내가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요. 이 만세라면 온 백성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할렐루야. 응? 온 인류 가운데 나는 복 있는 사람. 천사가 말은 똑같아요. 여인들 가운데 너는 복 있는 여인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뭡니까? 바로 은혜를 입었단 말이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아직 약혼한 사이고 자기 요셉이란 청년과 목수인 요셉인 청년과 약혼한 사이고 아직 결혼하고 몸도 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때요? 가만히 끊고자 하니라. 가만히 끊고자. 끊고자. 왜? 아니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임신해 보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간통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그러면 율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돌로 쳐 죽여야 돼. 돌로 쳐. 그러니까 요셉이가 의로운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언약을 믿는 이 요셉이가 가만히 끊고자 해. 그런 천사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걸 믿어버립니다. 아멘. 믿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과 마리아 사이에, 또 자기 두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탄생한다는 하나님의 천사의 고지를 듣고 나서 요셉은 그 일을 세상에 알리지 않는 거예요. 비밀로 하는 거예요. 왜? 이 비밀인가요? 이 땅에 세상을 이제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 이방과 갈릴리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이야기예요. 그 예언의 이야기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청년과 처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만히 끄면 데려오는 거예요. 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 예수는 뭐예요? 히브리어는 요수아. 아람어, 헬라 음력으로는 예수스란 말 같은 말입니다. 요수아나 예수랑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자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예수란 이름은 사람이 지어진 이름도 아니요. 하나님이 지어진 이름이라 보라는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까 약속했잖아요. 약속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을 너는 다윗에게 짓지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라 할 때 다윗이 그때 뭐라 했어요? 하나도 섭섭한 마음 갖죠. 이 하나님이 이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때 하나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할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드디어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천한 종의 집 가문에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끊임없이 주신다고 했사오니 이제 내가 기도할 마음이 감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의 설계들을 다 그 설계를 놓고 기도하면서 늙은 망님에 자기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동원해서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예구에서 백양목도 가져오고요, 석수장이나 돌도 떠서 가져오고요, 이런 일을 다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 다윗의 후손에서, 자기 후손에서 다윗과 영원한 은혜의 언약, 영원한 언약, 은혜를 다윗에게 준 이 영원한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처녀에게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 네가 여인 중에 복 있는 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영태 하나님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네가 이미 잉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응? 아기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 이름이 예수인데 그가 큰 자고 지극히 크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뭘 느꼈을까? 요셉이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이 말은 언약을 믿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다윗의 가문의 후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목수, 나사렛 촌동네에 사는 총각과 처녀를 통해서 그들을 가문해서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에서 주신다고, 왕을 주신다고 했는데 왕이 아닌 가장 어쩌면 천민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잖아요. 외모를 중요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게 마리아가 천사, 이제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얼마나 놀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임신한 지가 6달이 되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 그러면서 뭐란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겠어요?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드리겠나이다. 믿음의 고백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마리아의 믿음이 과연 뭐냐? 왜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다고 했느냐? 마리아의 그 찬가 노래가 나옵니다. 46절부터 이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요. 마리아 찬가 중에서 55절 한번 5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4절 보면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마리아가 믿고, 마리아 자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변하신 그 복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고백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아까 그 마리아의 친척인 누굽니까? 엘리사벳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래요. 엘리사벳도 72절과 73절을 보면 이런 말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시면 요셉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었다.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새 언약은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첫 번째 언약을 맺었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시내의 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제 육신의 생명에다가 율법을 주었다는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부부의 관계를 맺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을 맺었는데 누가 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 말씀을, 내 생각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줄 것이다. 붙여줄 것이다. 내 생각과 마음을, 내 언약을, 내 계명을 너희 마음에 주고 네 생각에 붙여주어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큰 자, 이렇게 되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공동 번역은 그랬잖아요. 모든 자질이 하나님의 마음을 별로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과 별이 뜨고 파도가 일면 태풍랑이 일면 바다가 출렁이는 것 같이, 이거 하나의 자연의 창조의 섭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또 37절과 45절에 그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을 받는 자예요. 복 있는 사람. 이것이 은혜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복을 말할 때 물질적인 관념, 세상적인 관념에서 복을 말하지만 영적인 복음의 관념은 뭐예요? 복음을 믿고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복입니다. 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왔다고 세상이 올해는 좀 조용한 것 같지만은 성탄절이 사실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실상은 12월 25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사실입니다. 어떤 세상의 종교, 불교나 유교나 그런 경전들, 세상의 종교처럼 사람이 만들어내고 좋은 말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요, 좋은 말씀도 있지만 부끄러운 말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도 많아요. 창피한 것도 많고. 이게 뭐예요? 사실이라는 것이고. 또 필요하면 반드시 연대와 때를 정확하게 시간까지도 기록해 놓았어요. 사람의 지명과 사람의 이름까지도.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당일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00년 후에 10,000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부 커버넌트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별탄코 거짓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성탄절은 12월 25일은 원래는 태양신 그 로마 시대에 그 태양신이 축일이 12월 25일. 이걸 갖다가 성탄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이날이 즐겁다고 징글벨 노엘하고 찬송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아는 복음을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듣는 모든 분들은 성탄절 그러면 뭘 생각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 축하하고 축하하고
그걸 우리가 축하할 일입니까?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육신에 입고 오신 그 연약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신 걸 축하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아요. 성경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는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구약의 시대는 누구로 끝난다고요? 세례 요한으로 끝.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기 이전에는, 이전의 시대 사람들을 누구를 믿어야 해요? 육신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의 다윗의 자손으로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축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 놀라운 비밀 같은 불가사의한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성경으로 기록된 언약이 자기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나서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누구 이름만 계속 나와요? 마리아만 나와요. 마리아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모라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격화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되죠. 어떤 믿음이 가장 위대한 여인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만세에 복 있는, 모든 여인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만세에 복 있는 사람이 마리아. 왜? 여러분, 마리아의 삶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몸에서 태어났지만 실상은 누구로 믿었어요? 육신의 자식으로 보죠.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어요. 마리아는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영적 믿음을 마음에 잉태하고 나서 전시키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본받아가는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그 언약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다윗의 가문인 자기 남편 요셉과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혀 그걸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목수고 나사렛 촌 사람들이에요. 비천한 사람이에요. 환경이란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은 사람과 똑똑한 이윤적인 그런 가문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고 뭘 보시고? 오직 믿음을 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고난당하시고 이런 일을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마음하고 저렸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께 대해서 전하고,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신랑이 법적 책임을 져야 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걸로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아들 예수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래요? 종들을 불러다가, 하인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의 말이야. 예수님 고난받는 현장을 한번 생각해. 6월절에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원수들의 당신의 몸을 내놓습니다. 잡혀줍니다. 십자가에 죽어주기 오랜 희롱과 학대와 고분을 당합니다. 머리에는 가시가 갈보리 산 언덕 위에 올라가 십자가에 손가락에 큰 대밭을 망치로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 엘리 엘리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 하고 마지막으로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때부터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것이 육신의 몸, 마리아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 시대에는 믿어야 돼요. 오순절까지. 그래야 구원받아.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14장 16.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한번 나왔어요?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제 때는 당시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구약시대 우리가 성령론을 공부하면 구약시대 성령은 예수님 닮은 성령은요. 그분은 영원히 성령 하나님 그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은 성령. 필요할 때마다 임하시고 일이 끝나면 다시 가셔. 근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보혜사는 우리의 변호자, 보호자,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너희가 주는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이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뭐라겠어요?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말이에요. 다음 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예요. 진리의 영. 거짓 영들이 많아요. 진리의 영.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면 나오잖아요. 4장 1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KJV 흠정역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아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와요. 거짓 영들이 지금 세상을 파헤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약속했는데 이미 귀신의 영들이 거짓 영들이 세상에 파는 어떤 영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영이 거짓 영이에요. 거짓 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예요. 2절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육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육체 안에 오셨어요. 우리 몸으로 성전 쌓고 오신 성령.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우리 개역 성경은 육신으로 오신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육신 오시는 말 틀린 거라요.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세계해야 될 게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야 한다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보혈을 보내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오세요?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세상에 나타나면 시공간에 제약을 받게 예수님이 역사를 못해. 하나님으로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을 믿는, 응? 두 번째 언약, 영원한 언약을 믿는,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말이죠. 4절에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 소자들아 이 말이야.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게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왔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의 거짓 영들을 이겨버린다. 저를 이겨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 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아까 진리의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 이제 이게 너희 안에 계신 분이란 말은 우리 개혁 성경 모든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번역을 잘못해는 성경을 이렇게 우리 한국의 성경들이 번역본들이요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모든 성경은 뭐냐면 영어 성경들은 구력들을 보면은 coming press 또는 coming in press 육체 안에 오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5절에서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지금 하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짓 영을 믿고 있는 사람은 너 무슨 말이야? 모르는 소리다는 거예요. 무슨 처음 들어본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봐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처음 본 것이 너무나 많아. 처음 본 것이 너무나 많아.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읽었어요? 이런 부분 맞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진리의 성령 그분이 보혜사가 오면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다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에 이런 말이 없었는데 지난주에도 내가 서울 가서 목사님들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 하니까 다 처음 들은 소리대요. 성경 구절을 내가 2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 2시간 동안. 성경을 이렇게 막 하니까 여러분 처음 들은 소리요. 그랬대요. 나도 이거 처음 들었고 나도 이제 깨달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라고.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아 있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말을 믿어요. 그러면서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새 언약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약속대로 히브리서 9장 10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첫 번째 걸 펴 두 번째를 이루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웃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잖아요. 8장.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다른 보혜사가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야. 고린도후서 15장 13장 5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늘 수시로 체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어쩔 때는 안 계실 때 있어. 그럴 때는 빨리 정신 차려야지.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할 때가 있다고. 무슨 일을 판단하고 할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주님이 생각 안 하고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할 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림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봐요. 14장 16, 요한복음 14장 10절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버리신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걸 갖다 우리가 뭐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 새 생명을 거듭났다는 거예요. 나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났잖아요. 응?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제거돼 버리고 주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다 가득 차는 순간이 진정한 성탄절.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25일 날의 성탄절, 예수님은 이 날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뭐 축하하고 뭐 할 것이 선물 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버림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영. 근데 저 진리의 영이 있어야만이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 예수를 알아. 이 진리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를 안다고? 천만의 말씀. 헛된 믿음이 헛된 믿음. 내가 지난번에 했잖아. 헛된 믿음이 뭡니까? 복음을 모르고 진리의 영이 없는데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내는 종교 행위,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질서를 쫓아가는 행위들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에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쩌고저쩌고 해. 아니 뭐 내 이름으로 했다고? 나는 너에게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이름을 받은 자 외에는 거짓말,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고 진리 영이 없으면 적그리스도. 진리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 영이 오셨다면 그 오심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이걸 알아야지. 2000년의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이 사건을 믿고 노엘을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고요 한번 그동안 찬양하는 것이 이런 성탄절이었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응?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 구약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말했겠죠.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말씀과 강령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 누가복음 24장 21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모든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진리 영으로 오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만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일처럼 마리아처럼 배신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러분들 로마 병정이요 대제사장이요 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새끼입니다 했으면 예수님을 그들이 못 박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 그렇지만 저분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두 번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믿었다는 사람. 그래서 만세 복 있는 여인이 된 마리아처럼
만세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